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서 안식일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너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삼가서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너희의 왕과 고관과 백성들이 계속 이곳에 살게 될 것이고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제사의 제물을 풍성히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안식일 명령을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 명령은 오늘날의 주일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중요도를 지닌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력한 계명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할수록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람들과 노예,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며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죠. 이에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왜 그리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날 나무를 한 사람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인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하다뇨. 여호와는 왜 이렇게까지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러면 안식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듯 안식일 명령은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계명을 자세하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는 너와 내 가족과 내 종들이나 객이나 가축이라도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언하기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이를 감사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나온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5장 역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되,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그 홍해 구원 사건을 기념해서 이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며 모든 행위를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본 10계명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행하셨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창조 행위와 구속 행위를 기억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를 마음 다해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주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거룩한 율법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위하여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으며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반역적인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많이 바뀌고 점점 타락해감에 따라 주일 성수하는 것과 예배의 중요성 또한 매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의 삶 가운데 조금의 이슈들만 생기면 예배를 뒤로 한 채 다른 것들은 너무나 손쉽게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인지 모릅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특정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는 이러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시대는 오히려 구약의 시대보다도 의미가 더 확장되었으며 더 풍성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예배의 날과 시간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더욱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더욱 뜨겁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두셨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켜 역사 속에서 항상 예배를 드려왔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연합된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아주 그 풍성한 시간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기원했으며 원래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될지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며 타락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과 모든 은혜를 매주일 모든 예배의 순서와 행위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해야 하는 참된 예배이죠. 구약의 안식일 계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주의 예배에 목숨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만일 한 주라도 주일 예배를 빠져보십시오. 아니 한 번만이라도 소홀히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많이 약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깊은 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한 모든 예배에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실질적으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는 구원의 모든 풍성한 교리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날로 더 뜨거워지며 날마다 더더욱 힘을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주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리는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예배는 과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복된 것인지요. 이 하늘의 예배에서는 세색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차례로 경배할 때에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앞서 본 똑같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주를 경배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는 5장 9절에서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경배받는 내용 역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극적인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하여 기념하며 이를 감사하고 경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행위,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기리며 기념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하여 날마다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예배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중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신령한 제사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행위를 기념하며 그 행하심에 감사함으로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혹 소홀했거나 가볍진 않았는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회복하며 가장 뜨거운 예배와 진심 어린 우리의 그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방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신실하게 이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그 구속의 행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